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네 복음서 중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잡히자 배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장면을 추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자신이었습니다. 왜 마가는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성경에 남겼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두 절입니다. 이 두 절이 마가복음 한가운데 느닷없이 등장했다가 아무런 해명 없이 사라집니다. 앞뒤 문맥과도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도망 이야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름도 없는 청년이 등장하고 그 청년의 이후 행적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렇게 맥락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물은 극히 드뭅니다.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밤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셨으나 제자들은 잠들었고 예수님은 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유다의 입맞춤과 함께 대제사장의 무리가 횃불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의 붉은 빛이 올리브 나무 사이를 비추고 무장한 무리가 겹겹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요한도 도망쳤습니다. 야고보도, 안드레도, 빌립도,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말씀을 들었던 12사람이 칼과 몽둥이 앞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 한 절에 제자들의 모든 맹세와 결의가 무너집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바로 그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는 청년입니다. 벗은 몸에 배 한 장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뒤에도 이 청년만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이 청년을 붙잡으려 하자 청년은 몸에 두른 배마저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사람마저 결국 도망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왜 이상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마태도 누가도 이 장면은 자신의 복음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면이 복음의 서사에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장면을 남겼습니다. 네 복음서 저자 중 오직 마가만이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 청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각에 그곳에 있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아무리 짧게 등장하더라도 이름이나 배경이 주어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단 한 절만 등장하지만 그의 이름과 출신지, 심지어 아들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고 출신도 없고 이후 행적도 없습니다. 셋째, 이 장면이 서사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청년을 삭제해도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갑니다. 50절에서 제자들이 도망치고 53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시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51절과 52절은 서사의 흐름을 오히려 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 두 절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서사적으로 불필요해 보이는 이 장면을 왜 굳이 남겨두었습니까? 왜 마가는 이 수치스러운 장면을 성경에 남겼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해왔습니다. 각각의 견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청년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 인물이라는 해석입니다. 신약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은 이 장면이 모든 제자가 도망쳤다는 마가의 신학적 주장을 극대화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12제자가 도망친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없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몸에 걸친 것을 벗어던지면서까지 도망쳤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음을 극적으로 강조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청년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완전한 버림받음을 상징하는 문학적 창작물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구약 성경과의 구조적 연결입니다. 창세기 39장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잡히자 옷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겟세만의 청년도 배를 잡히자 배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옷을 잡히고 옷을 버리고 도망치는 구조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A.Y. 콜린스와 J. 마커스 같은 현대학자들은 이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합니다. 또한 아모스 2장 16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의 용사 중 날랜 자가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 가장 강한 용사마저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가가 이 구약의 메아리를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장면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이 곧 구약이 예언한 그날이었음을 암시하는 문학적 장치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세 가지 견해 중 가장 유력한 것입니다. RH, 건드리, HB, 스위트, V, 테일러 등 전통적 주석가들이 지지하는 견해로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자신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이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까? 앞서 제기한 세 가지 이상한 점이 이 해석으로 모두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왜 마가복음에만 있습니까? 마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름이 없습니까?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히기보다 조용히 기록하는 것이 고대 저자의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서사적으로 불필요해 보이는 장면을 남겼습니까? 저자에게는 불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반드시 남겨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들의 자화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 한 구석에 조용히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에 단역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관객 대부분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아는 사람은 미소를 짓게 되는 숨겨진 서명이었습니다. 마가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서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조용히 기록해 넣었다는 해석입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저자의 서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알면 마가가 이 장면을 남긴 이유가 한 겹 더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네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봅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합니까? AD 64년,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시내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탔고 시민들의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황제 네로는 그 분노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 체포했고 짐승 가죽을 씌워 개에게 물어뜯기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화형에 처하고 밤에는 기독교인의 몸에 불을 붙여 정원의 횃불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네로의 박해 직후에 기록된 복음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은 바로 이 박해를 겪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라틴어 차용어가 다소 사용된 것도 이 복음서가 로마의 독자들을 위해 쓰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 독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박해 앞에서 믿음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웃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모른 척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감추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친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도망쳤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도 칼 앞에서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나 자신도 도망쳤습니다. 벗은 몸에 배 한 장 걸치고 따라갔으나 결국 그것마저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났습니다. 마가는 자기 자신의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같은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정말 마가 자신이었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마가는 왜 그 밤에 겟세마네에 있었던 것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추종자 명단 어디에도 마가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가 왜 한밤중에 벗은 몸에 배 한 장만 걸치고 겟세마네까지 따라갔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까? 이 청년의 정체를 밝히려면 먼저 마가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가, 성경에서 이 이름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불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과 25절은 그를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두 개의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이 청년도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요한이었고 로마 세계와 만날 때는 마가였습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12장 25절, 15장 37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 인물이 잘 알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하나씩 따라가면 마가라는 인물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가족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흩어진 단서들을 모으면 마가의 가문이 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던 인물이며 바울의 전도 동역자였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으로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바나바의 혈육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과 가족관계였다는 것은 마가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가문에서 더 주목해야 할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의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둡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처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쇠사슬 풀고 옥문을 열어 데리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정말로 옥에서 풀려났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한 절에 담긴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가장 신뢰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이 집이었다는 것은 이 가정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줍니다. 둘째,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기록입니다. 한밤중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이 집이 일회적인 모임 장소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정기적인 예배 장소였음을 뜻합니다. 셋째, 이 집이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을 가진 가정이라면 이 가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초대교회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던 바로 그 집의 주인이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베드로가 생사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이 집이었다는 사실은 이 가정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르라. 그가 들어가는 곳의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냐 하신다 하라. 그가 너희에게 자리를 마련하여 예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큰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최소 13명이 식사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갖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 자리를 마련하여 예비해 두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다락방이 어디였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확인했듯이 마가의 어머니 집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큰 다락방을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둘째, 이 집은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다락방도 이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제자들이 올라가 거하는 다락방도 같은 장소로 추정됩니다. 셋째,
최후의 만찬 장소와 초대교회 모인 장소가 동일한 집이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신 그 집에서 이후 제자들이 계속 모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론이 맞다면 한 가지 장면이 그려집니다. 성경이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정황이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는 예수님과 12제자가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면 어린 마가는 그 집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대략 AD 27년에서 30년경이고 마가가 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한 시기가 AD 46년경입니다. 겟세마네 사건 당시 마가는 아마도 10대 초반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 집 다락방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일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소년 마가가 다락방의 문틈 너머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소년이 몰래 엿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빵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포도주 잔을 드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어린 마가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표정, 예수님의 음성, 다락방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소년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찬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을 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떠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소년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말씀들이 귓전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무슨 뜻이었습니까? 왜 분위기가 그토록 무거웠습니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년도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본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안이 소년의 가슴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년은 결심합니다. 따라가기로. 옷을 갖춰 입을 겨를도 없이 잠옷 삼아 두르고 있던 배 한 장 그대로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을 달리고 성문을 빠져나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올리브산 기슭의 겟세마네까지 예수님 일행의 뒤를 밟아 따라간 것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올리브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소년의 길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한밤중에 어른들을 몰래 따라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올리브나무 사이를 숨어 다니며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려 했던 소년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소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무게가, 다락방에서 느꼈던 그 긴장감이 소년의 발을 겟세마네를 향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기심이었는지 불안이었는지 아니면 어린 마음으로 느낀 사랑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년이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의 장면이 설명됩니다. 벗은 몸에 배를 두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이유는 잠자리에서 급히 뛰쳐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겟세마네에 있었던 이유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도 아닌 소년이 그 밤에 그곳까지 온 것은 집에서 뛰쳐나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름 없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저자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의 용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횃불과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몰려왔을 때, 12제자가 모두 도망쳤을 때, 누군가가 소년의 배를 움켜쥐었을 때 소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배가 벗겨졌습니다. 소년은 몸에 걸친 것마저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올리브나무 사이로 맨발로 달리며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소년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뛰쳐나왔으나 결국 도망쳤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다가 가장 수치스럽게 달아났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끝까지 남아있으려 했으나 결국 제자들보다 더 적나라한 모습으로 도망쳤습니다. 옷이라도 걸치고 도망한 제자들과 달리 소년에게는 몸을 가릴 것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마가는 후에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자신의 수치는 남겼습니다. 모든 제자가 도망친 그 밤,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려 했으나 끝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소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 남겼습니까? 앞서 말한 네로의 박해 속에서 도망치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도 도망쳤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이 끝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도주는 이 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한 번만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세마포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났던 그 밤. 그것이 마가의 유일한 도주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었고 밤이었고 무장한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친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도망쳤을 수 있습니다. 어른도 두려웠을 그 장면에서 어린 소년이 도망친 것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는 다시 도망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은 마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때 마가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사역자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도망쳤던 그 소년이 세월이 흘러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수치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떠납니다. 성경은 마가가 왜 떠났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여행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신학적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마가는 사역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떠났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이 두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뒤로 돌아갑니다. 방향이 반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도망은 밤중에 군사들 앞에서였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망은 다릅니다. 복음 사역의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그를 잡으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떠난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두려움이, 군사가 아니라 내면의 나약함이 그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지라.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한 번 사역지를 이탈한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전도 여행은 목숨을 건 사역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중간에 이탈하면 남은 사람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신뢰가 깨진 것입니다. 반면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미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두려워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나바가 조카 마가에게도 같은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규정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원어를 보면 이 다툼의 강도가 드러납니다. 심히 다투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르, 격렬한 분노, 날카로운 충돌을 의미합니다.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격분에 가까운 다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거인이 서로에게 등을 돌릴 만큼 깊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최고의 사역 파트너십이 깨집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후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함께 사역하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관계 중 하나가 마가의 이탈 문제로 파열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짊어져야 했던 무게입니다. 자기 자신의 도주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 자기 때문에 갈라졌다는 사실까지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마가의 실패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기가 더 강했더라면, 자기가 버텼더라면 이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마가를 얼마나 짓눌렀겠습니까? 겟세마네의 도주는 순간적인 공포에 의한 것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에서의 이탈은 다릅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있었으며 그럼에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파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거인이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두 번 도망친 사람의 내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도망 이후 마가는 분명 자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밤마다 겟세마네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세마포가 선에서 빠져나가는 감각, 맨발로 어둠 속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 뒤에서 들려오는 소란. 그 기억이 수치로 남아 있었기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수치를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합니다. 또다시 떠납니다. 첫 번째 실패보다 두 번째 실패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다음에 잘하면 된다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 희망이 무너집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한 번, 전도 여행에서 한 번, 두 번의 도주가 마가에게 새긴 낙인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였을 것입니다. 나는 결정적 순간에 도망치는 사람이다. 나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마가만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에서 도망친 것은 마가 혼자가 아닙니다. 12제자 전부가 도망쳤습니다.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제자들, 죽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도인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두 번째, 다시 하녀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 중에 하나이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합니다. 세 번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 중에 하나이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72절. 베드로가 그 말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원어를 보면 이 울음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몸을 던지듯 주저앉아 통곡한 것입니다. 도망친 자는 마가만이 아니었고 부인한 자는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바로 이 장면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도주뿐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도주와 베드로의 부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부인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닭이 2번 울었다는 세부 사항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닭이 울기 전에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왜 마가만 이 디테일을 남겼겠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마가에게 들려준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부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실패를 공유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모두가 침묵하는 자리에서 옳은 것을 말해야 하는 순간, 신앙을 드러내면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 그때 슬그머니 뒷걸음 쳤던 적이 없으십니까? 가족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신앙을 조롱할 때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교회 간다는 말을 아예 숨기고 지낸 적은 없으십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때가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 탓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마가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왜 결정적 순간마다 물러서는가?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나인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이 무거운 이유는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특별히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도망치고 전도 여행에서 이탈하고 그로 인해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 두 번의 도주가 만들어낸 수치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벌거벗고 도망친 그 부끄러운 장면을 성경에 남겼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뒤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그 장면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없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라면 넣지 않았을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기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왜 일부러 남겨놓은 것입니까? 그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 청년이라는 인명 뒤에 자신을 숨기면서도 그 장면 자체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원어를 추적하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우리말로 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원문에서는 신혼이라고 합니다. 세마포, 곧 고운 배로 만든 얇은 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신혼. 마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이 단어에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원어를 한 단어 한 단어 추적하다가 이 평범해 보이는 단어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진 복음서입니다. 수백 개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혼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정확히 두 번만 등장합니다. 두 번. 그 두 곳이 어디인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본 14장 51절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청년이 몸에 두르고 있다가 벗어 던진 그 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장면에서 세마포는 도망자의 천입니다. 수치의 천입니다. 잡히는 순간 벗어 던져진 천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 문에 돌을 굴려놓으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천, 그것이 세마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몸을 내려서 새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싸서 무덤에 모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 신혼이 사용된 곳은 이 두 곳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 신혼이 사용된 곳은 정확히 뿐입니다. 두 번.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청년이 벗어던진 천과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된 천이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직무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히마티온, 겉옷, 키톤, 속옷, 오토니온, 아마포 등 다양한 단어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두 장면에서 하필 같은 단어, 신혼을 선택했습니다. 수십 가지 직물 관련 단어 중에서 하필 같은 단어를 선택한 것. 학자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가의 의도적인 문학적 설계로 봅니다. 이 연결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14장 51절의 세마포는 어떤 상황에서 등장합니까? 겟세마네입니다. 밤입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한 청년이 세마포만 두른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잡으려 합니다. 청년은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칩니다. 이 세마포는 도망자의 천입니다. 버려진 천입니다. 수치를 남기고 사라진 천입니다. 15장 46절의 세마포는 어떤 상황에서 등장합니까?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허락을 받은 요셉은 새 세마포를 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내리고 그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감쌉니다. 바위를 파낸 무덤에 모십니다. 이 세마포는 장래의 천입니다. 경건하게 감싼 천입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드려진 천입니다. 도망자가 벗어던진 세마포와 구원자의 몸을 감싼 세마포, 같은 단어가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치의 천이고 하나는 경건의 천입니다. 하나는 버려진 천이고 하나는 드려진 천입니다. 하나는 도망자의 자리에 남겨졌고 하나는 구원자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마가가 이 구조를 의도했다면 그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망자의 수치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마가가 버린 것을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마가가 벗어던진 수치의 천이 예수님의 장례를 감싸는 은혜의 천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도망자가 남기고 간 자리를 구원자가 채우셨다는 것. 마가가 세마포를 벗어던지며 도망친 그 자리, 그 수치와 공포의 자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이 덮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아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벌거벗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수치를 인식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거벗음은 수치였으나 그 수치를 덮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릴 수 없었던 벌거벗음을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수치를 덮기 위해 대신 죽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벌거벗음, 마가의 수치, 마가의 도주. 겟세마네에서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 사라진 마가. 그 수치를 덮은 것은 마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덮었습니다. 아담의 벌거벗음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으셨듯이 마가의 벌거벗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마포로 덮으신 것입니다. 세마포라는 하나의 단어가 도망자의 자리와 후원자의 자리를 잇고 있습니다. 14장의 세마포와 15장의 세마포 사이에 놓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도망자의 수치와 후원자의 장례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면 그가 말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도주의 수치를 덮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단어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학자들이 추적한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따라가면 마가복음의 설계가 한 단계 더 깊어져집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도망친 존재를 성경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청년입니다.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스라 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네아니스코스.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이 단어가 겟세마네의 도망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마포를 두르고 있다가 잡히자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 도망친 그 존재. 마가는 그를 네아니스코스,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부활 아침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누가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며 가는데 도착해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서 여인들을 맞이한 존재. 성경은 이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청년이라 부릅니다.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스. 겟세마네에서 도망친 청년을 부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빈 무덤의 이 존재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더라. 마태복음은 이 존재를 주의 천사라고 기록합니다. 천사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출처까지 밝힙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희다는 초자연적 묘사도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은 어떻습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누가복음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찬란한 옷이라는 수식어로 초자연적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 유독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 존재를 천사라 부르지 않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네아니스코스, 청년이라 부릅니다. 마가는 왜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까? 마태복음처럼 천사라고 쓸 수도 있었습니다. 더 명확하고 더 드라마틱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14장 51절에서 겟세마네의 도망자를 부른 바로 그 단어를.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14장 51절의 네아니스코스와 16장 5절의 네아니스코스, 이 두 존재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한 단어가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14장의 청년은 세마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16장의 청년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4장의 청년은 잡히자 세마포를 벗어던졌습니다. 16장의 청년은 흰옷을 입은 채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14장의 청년은 벌거벗은 채 도망쳤습니다. 16장의 청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14장의 청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6장의 청년은 빈 무덤 안, 부활의 아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6장의 청년은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자리니라. 이 선포를 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겟세마네에서 도망칠 때 청년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놀람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일한 단어로 불리는 존재가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합니다. 도망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었던 말이 이제 같은 이름의 존재의 입에서 울려 퍼집니다. 세마포를 벗고 도망친 청년과 흰옷을 입고 부활을 선포하는 청년. 이 대비를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세마포 대 흰옷, 벌거벗음 대 입음, 도망 대 선포, 어둠 대 빛, 겟세마네 대 빈무덤, 수치 대 영광, 침묵 대 선언. 마가복음의 14장과 16장에서 같은 단어, 네아니스코스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제 두 단어를 함께 놓아보겠습니다. 신호는 도망자의 자리와 구원자의 자리를 연계됐습니다. 신호는 도망자의 자리를 연계드리고 보십시오. 14장의 세마포는 도망자가 벗어던진 수치의 천이었고 15장의 세마포는 예수님의 몸을 감싼 장래의 천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수치를 예수님의 죽음이 덮으셨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아니스코스는 도망자의 모습과 선포자 연계됩니다. 14장의 도동가다짐이 여기였습니다. 벌거벗은 채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16장의 청년은 흰옷을 입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도망자가 선포자로 변화했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두 개가 마가복음 전체의 서사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는 14장에서 15장으로, 도망에서 죽음으로, 수치에서 은혜로 이어집니다. 네아니스코스는 14장에서 16장으로, 도망에서 부활로, 침묵에서 선포로 이어집니다. 이 두 단어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보십시오. 도망, 죽음, 부활, 수치, 은혜, 영광. 마가복음의 마지막 세 장이 이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일부 학자들은 이 구조를 세례의식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 연결이 흥미롭습니다. 초대교회 세례에서 세례받는 자는 먼저 옛옷을 벗었습니다. 옛 자아를 상징하는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와 흰옷을 입었습니다. 새 자아의 부활을 상징하는 흰옷입니다. 마가복음의 겟세마네 청년이 세마포를 벗는 장면과 빈무덤의 청년이 흰옷을 입은 장면이 이 세례 구조와 정확히 겹칩니다. 벗음, 옛 자아의 죽음, 물속, 흰옷 입음, 새 자아의 부활. 겟세마네에서 벗음, 예수님의 죽음, 빈무덤에서 흰옷 입음, 같은 구조입니다. 벗음에서 입음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도망에서 선포로. 구약의 요셉도 옷을 벗기며 도망쳤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았을 때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으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리고 밖으로 나가니라. 그 순간은 수치였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 옷은 무고의 증거물로 사용되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옷을 버리고 도망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감옥에서 궁궐로, 죄수의 옷에서 총리의 옷으로 바꾸어 입히셨습니다. 벗겨진 옷이 수치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옷을 잃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듯이 마가가 세마포를 잃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서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마포를 버리고 도망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텍스트 안에서 그 도망의 자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고 그 수치의 벌거벗음은 부활 선포의 흰옷과 연결됩니다. 마가는 자신의 실패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 위에
복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 마가는 자신의 수치를 성경에 남겼느냐는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도망친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 사라진 그 청년이 흰옷을 입고 빈 무덤에서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하는 청년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가는 자신의 수치를 남긴 것입니다.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의 설계였습니다. 수치의 고백이 아니라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도망자가 선포자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벌거벗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진 청년이 흰옷을 입고 빈 무덤에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선포합니다. 세마포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흰옷을 입은 자리로, 겟세마네의 어둠에서 부활 아침의 빛으로, 도망의 침묵에서 선포의 외침으로. 마가복음은 이 변화를 두 개의 헬라어 단어 안에 새겨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장 15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끝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장 15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로. 이 수미상관 구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번 도망친 마가입니다. 도망자가 복음의 전파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까지 이 두 절은 마가의 실패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가의 서명입니다. 화가가 자기 그림 한 구석에 자신의 얼굴을 조용히 그려넣듯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안에 자기 자신의 가장 낮은 순간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순간이 복음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부활의 선포로 변환되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세마포와 네아니스코스, 이 두 단어를 실처럼 엮어서 겟세마네의 도망과 빈 무덤의 선포를 하나의 서사로 연결한 것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서명이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간증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도망으로부터의 변화를 증명하는 설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 도망친 자가 정말로 돌아왔습니까? 바울이 한때 거부했던 그 마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쓰인 시점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 6절에서 나의 떠날 시기가 이르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동역자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 한 문장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바울은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 갈라질 만큼 마가의 이탈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찾습니다.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부릅니다. 거부에서 인정으로. 바울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마가가 바뀐 것입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때 전도 현장을 이탈했던 그 청년이 다시 현장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동역자라는 호칭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고난을 나누고 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자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한때 위험 앞에서 등을 돌렸던 청년이 바울의 사역 현장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도망쳤던 그 자리, 위험했던 그 현장에 다시 서서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마가. 이 호칭이 왜 특별합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맹세하며 부인한 사람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한 자가 2번 도망친 자를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만이 실패한 자의 마음을 압니다. 도망친 자만이 도망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가 사이에는 실패를 통과한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연대가 있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이해였고 판단이 아니라 품어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부른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자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자에게 건넨 영적 유대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기록자였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2번 도망친 마가가 받아 적은 것입니다. 부인한 자의 증언을 도망친 자가 기록하여 복음서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에게 복음서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수미상관 구조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선포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같은 단어로 연결됩니다. 복음을 믿으라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겟세마네에서 벌거벗고 도망쳤던 바로 그 청년입니다. 도망자가 전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는 부활의 아침, 빈 무덤에서 흰옷 입은 청년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제자들에게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불렀습니다. 왜 베드로를 따로 지목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미 제자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인한 자를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불러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기록한 마가 역시 2번 도망친 자였습니다. 마가가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부인한 자와 도망친 자, 둘 다에게 보내신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는 이후 어디로 갔습니까?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 2권 16장에 따르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헬레니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도망쳤던 청년이 이 거대한 도시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심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콥트 정교회, 즉 이집트의 기독교 전통은 마가를 창립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콥트 정교회의 총대주교 칭호는 알렉산드리아의 성 마가의 보좌의 교황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벌거벗고 도망쳤던 그 청년의 이름이 교회의 최고직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가의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28년에는 베네치아 상인들이 마가의 유해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네치아로 옮겼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날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 산 마르코 대성당, 그 이름 자체가 마가를 기리는 것입니다. 사자가 마가의 상징 동물이 된 이유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미지가 마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상징이 사자가 된 것입니다. 벌거벗고 도망쳤던 청년의 이름이 대성당에 새겨져 있습니다. 2번이나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렸던 그 사람의 이름이 2000년 동안 교회의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서의 표지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대륙의 교회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이것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이 두 구절은 마가 자신의 서명이었습니다. 화가가 그림 한 구석에 자신을 그려넣듯 마가는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복음서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도망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청년이 벗어던진 세마포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감싼 세마포는 같은 단어, 시논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딱 2번만 등장하는 이 단어가 도망자의 수치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버린 것을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 도망한 청년과 흰옷을 입고 빈 무덤에서 부활을 선포한 청년은 같은 단어, 네아니스코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마포를 벗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도망자가 흰옷을 입고 빛 가운데 서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선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마가는 왜 이 수치스러운 장면을 남겼습니까? 도망쳐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위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거부당했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로 불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아들로 불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이름은 복음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도망자의 이름이 2000년 동안 교회의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벌거벗고 도망친 그 자리에서도 정죄함이 없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사역을 벌이고 돌아간 그 자리에서도 정죄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거부당하고 바나바와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도 정죄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마가에게 너는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친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망친 마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그에게 복음서를 맡기셨고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한 번까지는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는다면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뒷걸음친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 침묵으로 넘긴 적이 있습니까? 가족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을 모른 척한 적이 있습니까?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알면서도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뜨겁던 신앙의 자리에서 어느새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마가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거부당한 마가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모두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성경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도망치는 방향이 아니라 돌아오는 방향. 마가가 증명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도망친 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벌거벗은 수치의 자리를 흰옷 입은 선포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의 능력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벌거벗은 도망자의 이름이 복음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수치의 자리가 증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망이 끝이 아니라 돌아옴이 시작입니다.